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65쪽에 있는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들이 방문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떡을 먹고 있었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모습을 보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이유는 단순한 위생의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추가로 만들어서 지키던 이 사람이 만든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만든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니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이 규칙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규칙이니까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공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은 이 겉모습만 경건한 척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입니다. 유대 사회에는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본래 이 고르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다양한 제사들의 그 제물들을 가리킬 때 이 고르반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 고르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제사는 앞으로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제사를 사용하거나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예수님 시대로 와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이 고르반 제도를 사람의 생각으로 악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자녀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 고르반으로 드린 것이니 부모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겉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 실제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고르반 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았음에도 예물을 드릴 것이다 라고 말만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끌어와서 그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잘못된 해석을 해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삶을 정당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왜 중요하며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강조하고 계시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것이 앞서 우리가 고르반 제도를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경을 넘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결코 가볍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 공경하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었냐 하면 잠언 3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에서 이 여호와를 공경하라라는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2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또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도 이렇게 딱 두 번, 하나님께 딱 두 번 사용되었을 정도로 쉽게 사용되었던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딱 두 번 사용되었던 이 카베드라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또 사용하고 계시느냐?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라는 단어가 동일한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또 신명기 5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기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두 말을 하나님께서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동일하게 딱 2번씩 사용하고 계시고, 그 외에는 이 단어를 사용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만큼이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2장 12절을 보십시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에서 사용된 이 경외라는 단어는 한글로 앞서 살펴본 경외라는 단어와 같지만, 한글로는 같지만 히브리어로는 또 다른 단어인 야레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야레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자세를 하나님은 또 어디에서 기대하고 계시냐?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 안에서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경외하라라는 단어가 또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냐 하면, 너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라고 가르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또 같은 단어를 쓰시면서 너희는 부모님 또한 경외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즉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외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첫째로 하나님이고, 또 사람 중에서는 누굽니까? 부모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들의 위선적인 그 태도를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지켜주고 세워주라고 만들어주신 이 가정이 무너져가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데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 공경이 아니라 공격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닌 것이, 실제로 2015년에 있었던 한 노인 전문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 학대 건수, 그러니까 노인 학대 신고 건수 총 11,905건 중에 가해자가 아들인 경우가 전체의 36.1%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아들 키워봐야 다 소용없죠. 그런데 3위가 딸입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심지어 학대하는 이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2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7절입니다. 또 읽어볼게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무 무섭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뿐 아니라 하나님은 부모님을 학대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것에 대해 매우 강하게 경고하시는데, 잠언 3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잠언 28장 24절입니다. 또 읽어볼게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또 잠언 19장 26절입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세워주시면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아끼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만남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 소중한 만남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의 악함으로 인해서 이 서로 간의 사랑이 지켜지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와 최초의 디자인이 지켜지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미워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개개인의 가정의 상황에 대해 다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또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위치에 놓으실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릴 때 또는 과거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로 인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긍정적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내가 다 사랑해도 부모님은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명령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명령을 통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명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명령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십니까?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때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 말씀하십니까? 망합니까? 잘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해서 이 부모님 좋은 일을 만들고 싶으셨다면 부모님의 생명을 길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을 잘되고 장수하게 만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은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누구를 위한 말씀이죠? 사실 자녀들을 복받게 하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복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또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면서 이 계명을 지킬 때 그 복은 자녀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부모님만 좋은 일 만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경하는 자녀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복받게 만드는 말씀이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효를 강압하는 이런 강요하는 강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공경받는 부모도 행복해지고 공경하는 자녀도 복을 받는, 그래서 모든 세대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는 이 복된 말씀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경해야겠죠.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들로서 참 부모님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공경을 표현해야 하는데, 이게 항상 사랑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또 연락도 자주 드리지 못하고 찾아뵙는 건 더 자주 못 찾아뵙고, 참 그러한 모습을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동일하게 저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이 복의 선물을 저도 누리고 또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 십자가 고통 가운데에서도 놓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어도 벌써 이 땅을 떠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민을 먼저 가셔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그립습니까? 이렇게 어버이 주일이 되면 생각나고 더 이상 좋은 것들, 귀한 것들 이 땅에서 섬겨드릴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믿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것, 그것이 부모님께서 기뻐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또 내 형제 자매 중에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부모님께서 기뻐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기쁠 일이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이 땅에서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계신 성도님들은 지체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도 한 통 드리시고 평소에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말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필요한 것은 없으신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 필요도 채워 드리십시오. 이 땅에서의 기회가 지나가신 성도님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믿으시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사랑의 가정을 이루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가운데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외하고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이것을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이유로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부모님과의 상처 깊은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을 전달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기회가 남아있는 성도님들은 오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계명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에서 안타깝게도 그 기회가 지나간 성도님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믿고 살면서 또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 전하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눔을 통해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실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부모님을 경외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가정,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